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말씀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 9장 말씀부터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놓았던 그 유지가 있지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라는 말씀, 그 지평이 이제 그야말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벗어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이 유대 지역에서는 이 유대 출신들의 교회가, 그리고 사마리아에서는 빌립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마침내 이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제 실현되는 그 지점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은 사실은 바울을 소개하는 도입부이기도 해요. 이 사도행전에는 워낙 많은 바울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을 소개하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선교의 지평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도입이 오늘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장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래서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조금 개괄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이제 앞으로 중간에 다시 한번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기는 합니다. 여러분, 언제 나오는가 하면 고넬료라고 하는 그 장군의 집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에서 베드로가 다시 등장하기는 해요. 그러나 이때 등장하는 베드로는 사실은 이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이 고넬료라는 사람, 이 고넬료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코넬리우스입니다. 이 코넬리우스라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니까 엄밀히 보면 이 사도행전 9장과 10장은 그대로 이어지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장면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일단 우리 사도행전 9장부터 이후에 많은 내용들은 이제 사도 바울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을 조금 개괄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바울은 고향이 어딘고 하면 다소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도를 한번 보시지요. 저기에 보면 다소라는 곳 보이십니까? 네, 저기 보면 우리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안디옥, 예루살렘에서 쭉 위로 올라가면 안디옥 교회가 있고, 저 안디옥 지역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저기를 우리가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가면 터키에 있는 또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을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을 우리가 알면 좋겠고요. 저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를 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저 시리아 안디옥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다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 지역은 터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시리아가 있고 터키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저 다소라는 지역을 이제 쭉 바다를 따라서 가면 저기가 이제 산맥이 크게 있습니다. 산맥이 있고 저 너머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들이 나와요. 바울은 처음에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저 산맥을 넘어가지를 않고 바다를 통해서 갔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지요. 저 다소라는 곳이 바울의 고향이었습니다. 이 다소라는 곳은 길리기아 지방이라 그래요.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 지방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시아 지방이 나와요. 이 아시아라는 곳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아시아 대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터키에 있는 이 주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아시아라는 주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 주가 또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라는 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길리기아라는 주가 있습니다. 이 길리기아라는 주의 수도가 다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소라는 곳은
헬레니즘 도시로 꽤 발전했던 지역이었고 헬라 교육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옛날에 이 다소를 터키에 있는 아테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답니다. 그만큼 이 헬라 문명의 영향을 바울도 많이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지요. 이 바울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바울의 부모님은 우리가 잘 모르지요, 그죠? 사실은 바울의 부모님이 누군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부모님들은 갈릴리 출신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갈릴리 출신의 유대인이 이제 전쟁 포로로 다소로 끌려갔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요. 다소에는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다 갈릴리에 있던 그 세포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로마하고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로마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의 부모님들도 아마도 이 로마하고의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공로를 세웠거나 아니면 해방된 노예였을 것이다. 그래서 노예 신분이었다가 해방되어서 시민이 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서 이 바울의 부모님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가 로마 시민권을 획득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이거든요. 유대의 베냐민 지파 사람이기도 하지만 로마 시민이기도 한 것으로 보아서 부모님들로부터 상속된 로마 시민의 신분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었는지는 자세히 알지를 못하지만 아마도 바울은 태어났을 때부터 이 로마 시민권을 상속받았던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죠?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말하자면 그리스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게.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본래 이름도 있지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유태인식 이름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이 초대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는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도 자신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서 자기 지파 가운데 가장 뛰어난 왕의 이름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이라는 그런 이제 히브리식 이름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기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성경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이 바울의 신분을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일반적인 관습이기는 했지만 예수님 당대 이때에는 이런 관습들이 많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유대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던 이 바리새파의 문화를 그대로 이어받았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이 바울이 바리새파 율법 교사 중에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교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랍비가 있었어요. 누군가 하면 누구죠,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 텐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가말리엘 문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 문파에서 바울은 율법 교육을 받았는데요. 저희들도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당시의 관행처럼 아마도 바울은 어린 시절부터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을 것이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이 바리새파 가말리엘 문파에서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랐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성에서 자랐다라고 할 때 이 성이 어느 성인가 하면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가 자기가 태어난 곳은 길리기아 다소지만 자기가 성장한 곳은 예루살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어린 시절에 이미 예루살렘에 와서 그곳에서 기숙학교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교육받으면서 자라난 것 같다. 저희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 문파에서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또 익히면서 자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의 눈에, 제가 지금부터는 바울이라고 하지 않고 사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사울의 눈에 대략 그때쯤 나이가 한 18살쯤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울의 눈에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유대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또 로마 제국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예수님은 국가 반란죄를 저지른 사형당한 죄수였습니다. 사울이 볼 때는 예수님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메시아로 믿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 성경에 보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게 원래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름은 어디서 처음 불렸습니까?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시리아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불렸는가 하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 길을 걷는 사람들, 이렇게 불렸어요. 바울이 볼 때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광신자처럼 보였습니다. 유대교의, 자신이 믿는 유대교의 이 체계를 무너뜨리는 사람들로 보였어요.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사실 사울은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사울도 사랑했다니까요.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겁니다. 신앙을 실천했던 거예요, 사울은 원래. 그러니까 사울이 죄책감을 느꼈겠습니까? 안 느꼈겠습니까? 사실은 안 느꼈어요. 심지어 사울이 보여주었던 그런 열심을 사람들이 말리기도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이고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울의 그런 열심을 잘 이용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사울이 대제사장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리고는 공문을 하나 끊어 주십시오. 지금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지금 도처에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으니 제가 이 공문을 가지고 가는 모든 곳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제가 완전히 없애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갔던 곳이 어딘가 하면 시리아에 있는 다멕색이었습니다. 이 다멕색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거든요. 이 유대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개종시키는 일이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 다멕색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다멕색으로 가는데 무장한 군인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부터 박해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살기등등하게 다멕색 근처까지 거의 도착할 무렵이었는데 그때 신비로운 사건이 발생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의 말씀이지요. 그 3절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이 빛이 비추어지니까 그때
사울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엎드려진 것이 사울이 놀라서 말에서 떨어졌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 놀라운 빛 때문에 사울이 스스로 땅에 엎드렸던 것일까요? 예, 여러분들 생각이 맞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바닥에 엎드려져 있는 사울만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떨어졌는지 스스로 엎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지금 감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그 빛이 무엇인지는 잘 알았어요. 그 빛이 어떤 빛인지를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빛이구나. 사울은 그 빛에 놀랐던 게 아니에요. 일찍이 예언자들이 만났던 하나님의 빛을 사울도 만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임했을 때 사울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혹은 엎드려졌습니다. 경배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사울에게 들려온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소리 때문에 사울은 그만 자지러지게 놀랐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박해한 적이 없거든요. 단 한순간도 사울은 하나님을 박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모든 생애를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들려온 이 소리는 너무나 당혹스러웠던 거예요. 빛 때문에 사울이 놀라는 것이 아니고 이 소리 때문에 사울이 놀라게 된 겁니다. 사울은 이렇게 묻잖아요. 5절에서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신에게 빛이 나타났을 때는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라고 당연히 생각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들려오는 음성은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니까 이 음성의 주인공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사울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들려온 대답은 더 청천벽력 같은 것이었죠. 왜냐하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그렇게 음성이 들려왔거든요. 사울은 지금 자신 앞에 빛으로 나타나신 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이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직감하고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그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사울이 핍박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핍박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나타나서 음성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께서 교회하고 자신을 동일화시키고 있으니까 사울은 정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너무나 난감했던 거예요. 이 장면은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고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했던 사울의 모든 일은 결과적으로 보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되고 말았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사울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울은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했고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경험을 사울이 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 속에서 사흘 동안 머물러 있던 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의식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지금 그 무덤에 있는 3일처럼 자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경험이라는 것, 이것이 사울에게 지금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경험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이전의 삶과 같은 삶을 이후에도 계속해서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경험을 통해서 이전의 삶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교리가 아니고 이 사울이 실제로 주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까 이전의 내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어버렸네.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나고 나니까, 다시 눈을 뜨고 나니까 예전의 내 삶은 사라지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라고 사울은 그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이것이 사울의 회심입니다. 이 다메섹 체험 후에 사울은 이제는 더 이상 살기등등한 힘센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주변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가장 약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요. 사울이 의지하고 함께 가던 사람들, 그 무장한 군인들, 그들도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다 그럽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기만 했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울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이 사울에게 음성이 하나 들려오는 것이지요. 저 다메섹으로 가거라.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도와준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 하면 성령밖에 없으십니다.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경험을 하고 있는 이 사울의 귀에 들려온 음성은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께서 이제 네가 다메섹으로 가거라. 그런데 가야 하는 목적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전에는 다메섹에 가서 주님을 박해하고자 했는데 이제는 그곳에 가서 주님을 정언해야 되는 겁니다. 사울이 경험했던 모든 것을 다메섹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전하도록 새로운 소명을 받게 된 것이지요. 바울이 눈이 먼 채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사울은 사흘을 금식하면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돌아보았어요. 묵상을 했습니다. 이때 성경을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는 누가 보냈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부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울에게 나타나신 성령이 사울을 다메섹으로 가거라라고 말했을 때 동시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리고는 아나니아에게 저 직가라는 곳에 가면 사울이란 사람이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사울을 만나고는 세례를 베풀게 되지요. 세례를 베푼 다음에 아나니아는 성령이 알려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 뭔가 하면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줘요.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울이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는 보면 사울이 경험한 다메섹의 체험이 3번 나옵니다. 3번이나 나와요. 똑같은 이야기들이. 9장에도 나오고 22장에도 나오고 26장에도 나와요. 누가는 왜 이렇게 많이 이 사울의 다메섹 체험을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가장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누가가 볼 때는 가장 변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가장 열심히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어요. 가장 열정적으로 주님의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변하기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누가는 너무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은 그것을 딱 담고 있는 것이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다메섹의 체험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누가 일으킨 사건인가? 우리가 새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사울에게 이런 다메섹의 체험이 일어날 만큼의 자격이 있었습니까? 자격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울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만한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변화시켜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삼고 택한 그릇으로 삼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다메섹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것이죠. 사울은 이것을 경험한 다음에 나중에 이것을 여러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를 써서 전합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전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 자신이 보니까 자신은 율법은 열심히 지켰지만 그것으로 어떤 자격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나니까 다메섹의 체험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사건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을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를 보내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보통 이 사울의 다메섹 사건을 회심 사건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회심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회심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누가복음 우리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같은 것이죠. 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오는 사람의 이야기를 회심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이 사울의 다메섹 체험을 회심 사건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이 보실 때 사울은 방탕한 사람이었습니까? 너무나 도덕적인 사람이잖아요. 너무 열심히 율법을 지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 체험을 사울의 회심이라고 부르기가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사실 사울의 이 다메섹 체험을 어떤 사람들은 사울의 소명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건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우리가 이 사울의 회심이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이 빌립보서 3장 6절은 바울을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런 바울이 다메섹 체험 이전에는 도덕적으로는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탕한 삶에서부터 도덕적으로 회심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했다라는 측면에서는 회심이기는 한 것이죠. 그동안 율법을 통해서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한 것이니까 그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독특하기는 한데 회심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전향했다라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어요. 만약에 바울의 회심이라는 것이 도덕적인 회심이었다면 그랬다면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울은 자숙하는 시간을 가져야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메섹에 도착한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졌고 믿음이 달라졌고 고백이 달라진 다음에 자숙하는 시간을 별로 안 가져요. 곧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대단히 독특한 현상인 것이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을 재발견한 겁니다. 이제까지 율법을 통해서만 봐오고 생각해 왔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셨구나. 메시아가 이미 임하셨으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가 이미 들어가 살고 있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바울의 핵심적인 이 교리이기도 하지요. 신학이기도 하고 가르침의 자기 체험인 겁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예수님은 거짓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사이비 유대인이라고 생각했고요. 율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리해 보면 이래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메시아시고 메시아가 오신 이상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대략 2년 정도 지나서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 이상 이 구원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을 매개로 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도 바울은 이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죠.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그때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이제 율법에 기초하지 않으니까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복음은 이제 유대인에게만 갇혀 있어야 되는 이유도 없어요. 이 복음은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당연히 이방인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제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오직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깨달은 자기의 소명인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다메섹 체험을 바울의 회심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바울이 소명을 깨달은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가장 회심할 가능성이 적었던 사람,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 이르는 정인이 되도록 하셨던 것이지요. 가장 회심할 가능성이 적었던 사람, 여러분 사울뿐만이겠습니까? 돌아보면 우리들도 다 회심할 가능성이 가장 적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가지고 저 담액색 체험처럼 우리들 각자에게도 그런 회심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도록 하셨던 것이지요. 이 사도행전은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회심할 가능성이 적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했던 그 회심의 사건들이 기억나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 신앙의 위기가 이 회심의 위기라고 진단하는 신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더 이상 성도들이 회심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더 이상 회심에 대한 체험들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회심에 대한 경험과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기를 주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선교의 지평들이 어떻게 넓어져 가는가를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사울의 회심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 각자가 나의 회심의 사건들과도 다시 한번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만났고 주님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그 경험들이 새롭게 기억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 영신교회가 주님과 함께 만났던 이 체험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